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귀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또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뜻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죽은 게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뜻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자랑이고 교회의 자랑입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택동이라고 하는 자의 무덤이 아니죠. 죽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중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양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부패를 방지하면서 1년에 수십억 원을 써가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그럴까요? 아니죠. 모스크바에 가도 역시 레닌도 역시 부패 처리를 딱 해서 방지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참배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은 커다란 무덤이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죠. 그 피라미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그리고 우리 경주에도 가면은 수많은 왕릉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는 다 뭐예요? 그 왕들이 죽어서 무덤을 커다랗게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동네에도 서울릉이라고 하는 능이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수많은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는 이 복음은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빈 무덤은 있습니다. 빈 무덤이 있고, 그 빈 무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벌써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른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첫 사람이자 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금 이 살면서 70, 80, 90, 100살 이 육신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환난 후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보다 더 많은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큰 본은 바로 부활의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혼자만 이 땅에 계시다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친히 사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승천 직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흔히들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부활하듯이 악인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라고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 이렇게 세워서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어지고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부활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나 역시도 언젠간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앞에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도 영벌의 부활을 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의 부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부활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부활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집 바로 옆이 교회여도 눈 딱 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전도지를 뿌리면서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초대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영벌의 부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어서 부활되었을 때 야, 너 왜 예수님도 믿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윤리, 내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내 생각에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고 내 생각에 그르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들도 내 마음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이나 그런 재판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처벌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다들 한두 번쯤은 개탄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에 이렇게밖에 안 해줘? 이게 말이 돼?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기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만든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말씀, 이 복음, 이 정경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이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해 주신 그 기준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들이 배웠죠. 그리고 우리들은 뭐예요? 그 몸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몸이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들은
가야 되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각 지체가 나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그 지체를 놀린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잡아주시고 수정하여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 지체가 바르게 따라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쫓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악기들이 화합을 해서 하모니가 될 때, 화합을 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만 그것들이 각기 자기가 잘한다고 하면서 신나게 소리를 낸다면 그것처럼 듣기 싫은 불협화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들이 사랑이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좀 지킬 수 있을까 하여서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오히려 선한 일을 가장한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별것 아니더라도 이웃에게 행하는 그 일들이, 행위가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것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한 일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로 분명히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몸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부활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살아갈 때 부활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절제하며 근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사상일 뿐이고 인간의 육적인 생각으로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지옥의 일일 뿐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들도 역시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일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았기에 그들도 역시 부활의 때 살아나지만 그들은 영벌로 다스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며칠 있으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을 우리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듯이 우리들의 삶 전체가 부활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